베드로와 함께 떠나는 말씀 여행 5일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임스 파울러라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이자 인간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신앙성장의 발달 단계라는 책을 써서 아주 기독교인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통찰을 제공해 줬던 분입니다. 이분의 이론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신앙은 계단을 밟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마지막에는 완숙함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좀 더 기독교인 자신들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서 신앙 성장에는 발달하는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그 도식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간학적인 이해들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계단처럼 차곡차곡 올라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도약하고 비상하게 되는 시점도 있고요. 그래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이 자리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저 바닥으로 내리꽂혀 곤도박질 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차곡차곡 자라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제 나는 그 정도는 넘어섰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스스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나는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도 보면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아주 단호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베드로의 이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객기를 부리고 있는 건가요? 단순히 자기 자신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얄팍한 자기 기만 혹은 자기 자만과 자기의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베드로의 3년간의 여정들을 차곡차곡 우리가 묵상해 왔다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설사 그렇게 봐왔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의 베드로는요, 진정으로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포함해서 제자들이 당신이 붙잡혀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는 대단히 섭섭해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주님이 아직도 너무나 몰라주는 것 같아서 자신을 여전히 철부지 제자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섭섭해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니죠. 진정성 있는 고백이고요. 진실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랬고 또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갈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멀찍이 따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멀찍이가 문제예요. 멀찍이 조짐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3번을 부인했지요. 3번은 완전 숫자지요. 잠깐의 실수로 말이 잘못 튀어나와서 잠깐의 자기 마음이 흔들려서 그렇게 부인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주님에 대한 거부가 여기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달기 울었고 61절에서 62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와 예수님이 지척에 있었던 것 같아요. 3번 부인할 때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그의 눈빛을 쳐다보셨습니다. 주님의 눈빛과 자신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는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처절하게 울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을 자기가 배반했다는 그 마음에 속상해서 울고 또 울었던 걸. 아마도 동이 틀 때는 정말로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베드로의 이때의 이 실패, 신앙에 걸려 넘어진 거죠. 이것은 지금까지의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지만은 종류가 다른 종류입니다. 다른 실수는 예고되지 않았지만 이때의 이 실패는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고했는데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도 인간이라는 것. 다 버리고 왔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지만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살아남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여전히 버리지 못했다. 스승이 서슬퍼른 사람들에게 붙잡혀 욕지거리 당하는 것 보면서 자기는 정리하고 넘어섰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자기를 압도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순간 그 가야바의 집들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여자가 물었죠. 너 저 선지자 쫓아다니던 바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니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그냥 부지불식간에 나 그 사람 몰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지요.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는 속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베드로 안에서 이때까지 자기가 주님을 향할 때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 하나가 움직였을 것입니다. 너 잘 생각해야 돼. 여기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순간 너는 끝장이야. 너도 네 스승처럼 저렇게 붙잡혀서 앞으로 개죽음 당하게 될지도 몰라. 누구의 소리입니까? 원수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원수가 주는 이 유혹은 그때 넘어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한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위협이 거쳐지고 난 뒤에 그 두려움을 넘어갈 수 없었던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통곡하고 울었어요. 자기 존재에
바닥을 본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이 자기 존재 바닥을 보셨습니까? 자기 안에 자기 자신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수밖에 없는 얼마나 더럽고 메스껍고 악한 것이 깔아앉아 있는지를 한번 그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닷물이 빠지고 나면 갯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바닷물에 가려져 있었던 온갖 쓰레기와 플라스틱과 유리병 조각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존재의 바닥을 베드로가 이 순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제자가 참제자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신앙의 역설입니다. 그가 아팠다. 따르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만큼 자기에 대한 열망도 컸다. 그리고 3년을 따라다닌 나의 마지막 결과물이고 성적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성적표 뭡니까? F학점이에요. 근데 바로 이 F학점 속에 이 제자가 참제자로 바뀔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것은요, 주님이 자기 제자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희를 체질하여서 바람에 겨가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 버리게 만들려고 지금 사탄이 너희들에게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여기에 분명히 이 베드로 안에 원수의 힘이 움직이고 있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원수의 힘이 자기 제자들을 유혹하여서 실족하는 데까지도 내몰고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는데 원수가 역사하는 것을 놔두셨다는 거지요. 한 가지만 딱 마지노선을 쳐놓으셨습니다. 중보기도 하시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믿음이 결국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믿음의 확실성은 내려놓지 않도록 주님이 마지노선 쳐놓으신 거예요. 나머지는 원수의 힘이 제자 안에서 작용하여서 마음대로 한동안 휘몰아 가도록 놔두셨습니다. 놔두었다는 말은 여전히 주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는 얘기죠. 맞지요? 네. 욥기가 생각나시지요?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하지만 그의 몸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결국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이 실패와 이 절망은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결국 그 실패는 베드로에게는 필요한 것이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록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실패 속에 누가 그것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따르고 싶지만 끝까지 따를 수 없었다. 죽을지라도 말했지만 그 죽음의 두려움을 나는 넘어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부인해 버렸다. 그리고는 아파서 통곡하며 절망한다. 자기 시도의 끝, 키에르케고르의 표현대로 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여기에서 앓는 것입니다.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으니 그것은 자기의 절망이다. 그리고 그 절망을 맛본 사람만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 주님이 부르시니까 자기가 따라 나선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세 번 부인한 것은요, 자기 열심이 이제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지요.
죄악된 내 안에 있는 인간 본성으로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절감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마음의 결심만 먹으면, 주님 제대로 믿겠다고 입술을 깨물고 다짐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절대로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다짐하지만 그 다짐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그 순간들이 있으며, 그 자리는 내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바로 참제자가 될 수 있는 역설적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바로 거기서, 자기가 절망한 그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눈여겨볼 부분은, 이 대목이 안 믿는 사람이 세상 것 가지고 온갖 술, 도박, 마약, 인터넷 중독, 온갖 유괴의 소욕이 마음껏 발산하고 났을 때, 아, 이것으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오는 식의 그런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이 대목은 제자로서의 길을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신실히 가는 한복판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베드로처럼 자기 존재의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눈으로 목도하여 보지 아니하고, 성경이 나에게 말하니까, 교리가 나에게 말하니까 라고 경험한 것,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너희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직접 손에 쥐어주시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수밖에 없는 모순 덩어리인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을까요?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머리로 들은 것, 글로 읽어서 깨달은 것과 자기가 자기를 몸으로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밀어붙여 본 사람만이 이것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이거 깨닫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를 밀어붙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저의 경험에 의하면 주님 앞에서 진실을 다해서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하다고 생각한 그 걸음을 가본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영역이 엄존한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치사하고 악랄하며 교묘하고 아주 교활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목사로서의 부끄러움입니다. 성도를 잘 목양하는 목자다. 이상학 목사는 참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야 라는 소리를 한때 들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별로 거의 실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믿거나 말거나 그런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처음 시작해서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넘어지기 전까지 넘어졌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그때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기 전에 씨름하면서 제 목회적 동기 속에 있는 교활함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으려고 목양하고 있었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고 그들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이들에게 전하고 있었구나. 제 존재의 바닥을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게 됐을까? 돌이켜보면 은혜죠. 제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저를 밀어붙여 보니까 바닥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의지를 붙들고 살다가 넘어져 봤기 때문에 그가 돌이켜서 다시 일어날 때는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고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모자람을 철저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셈에서 물을 길어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바로 어디서? 은혜의 셈에서.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도 목회는 100% 내가 헌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이구나. 목회는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깨달았고요. 많은 사람들, 이 베드로 이제 바로 이 은혜의 셈을 본격적으로 주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부터 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찾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자기가 이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점점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주님의 눈빛이 베드로에게 부딪혔을 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눈빛은 무슨 눈빛이었을까? 그거 봐. 너 그것밖에 안 되잖아. 네가 그렇게 나한테 입술을 깨물고 다짐했지만 너 그것이 네 진실이잖아. 주님이 베드로를 정죄하시고 판단하셨을까요? 아니지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너 기억해라 하고 응원하시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야, 그게 우리 영혼의 진실이었어. 너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다시 일어날 때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다짐이 아니라 항상 무엇인가를 이룰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다시 넘어질 수 있다는 겸손함과 조심스러움과 그리고 깨어있음 속에서 나를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본격적인 사람이 되어갈 것이다. 실족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라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응원하셨을 것 같아요.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실패, 베드로의 이 실패는 아름다운 실패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뼈아픈 고통을 이 사람 겪었지만 베드로 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인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실패고 가장 아름다운 실패죠. 그리고 필요한 통곡이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베드로와 함께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가 갈무리하고 자기가 목매달아 죽어서 자기 인생 자기가 정리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가 처벌하고 자기가 심판하여서 자기가 끝냈습니다. 자기 의를 이루었고 자기의 정의가 자기에게 있어서는 심판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실현된 것이죠. 베드로는요, 자기가 끝난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있는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번 주일날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자리로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새로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2019년은 우리 세문안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자기 존재의 바닥을 보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수 없었던 추악하고 더럽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메스꺼워서 올라올 정도의 그런 자기 존재의 바닥이 드러나서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새로운 영혼의 샘물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모난 성도들을 영혼의 젖줄을 공급하며 만백성들을 먹이는 새로운 은혜의 샘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